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텍사스 이 타일러 지역에 센터를 주고 이 자마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계신 이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1967년에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와서 USC에서 한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08대 1의 이 경쟁률을 뚫고 페페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재직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는 등 아주 왕성한 그런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30대 시무 장로가 되어서 이 주님을 섬기는 등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이 존경을 받고 본인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의 그 검진을 받더니 이 의사가 이 장로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악성 간경화가 걸렸다라는 그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남은 여생을 준비하세요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장로님께 지금의 몸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뭐 교수직, 뭐 장로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자문위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장로님의 몸이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요양만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37세의 나이, 이 장로님에게 찾아온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하늘이 그 무너지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납니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주지 않는 한 내가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한 지 한 6일째 되던 그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답답함에 놀라서 일어난 그 장로님은 즉시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why me? 왜 접니까?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제 인생을 맞춰야 됩니까? 라고 다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한참 동안 자신의 이 병든 이 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충근아, 너는 아직까지 너의 교만함으로 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너는 아직도 깨달지 못했니? 장로님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나서 한 줄 알고 내가 하는 그 자신의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순간에 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회개 기도를 5시간 반 정도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또 다른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똑같은 이 말이 3번 들리고 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로님에게 내렸던 이 사형 선고와 같은 그 간경화가 말끔하게 치유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그 깨달음을 받고 치유된 후에 이 미국 전역과 이 세계를 다니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내었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현재에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로님의 간증을 담아 쓴 책이 있는데 바로 Why Me?라는 이런 책입니다. 저에게 영어본과 한글본이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큰 도전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빌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왜 즐겨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꼭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실 때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실까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뭐 세상에서 가진 재물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자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믿고 의지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바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물질과 권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시골 처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구원은요, 가장 낮고 작은 자로 시작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 26절을 보면 6개월 전에 사갈에게 나타나서 이 침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했던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사의 말을 통해 어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처럼요,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서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누가라는 이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앞에 나와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어떠한 오심이었는가를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잉태된다는 이야기와 이 예수님이 잉태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요, 서로 공통점이 있고 서로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에는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나이가 많고 또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비록 요셉이라는 그런 총각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결혼 전이라서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서 이 남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둘 다,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 둘 다요,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공통적인 그런 상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잉태된다라는 그 소식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두 이야기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날 그 집안의 배경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경우에는 아버지 사가랴 또 어머니 이 엘리사벳은요, 사회적으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가랴의 경우에는 자신의 반열에 속한 이 아비야에 속한 이 1000여 명 되는 이 제사장 중에서 평생에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던, 그 은혜를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세 분의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사역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우리가 교회 정관에 의하면 만 65세가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막 그런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명목상이라도 있어 주세요,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의견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연륜과 그 지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 성숙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해요. 왜 의인이었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어때요? 그 자녀는 바로 미래가 보장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마리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리아의 경우.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에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이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자 그가 46절에서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냐 라고 하고, 우리 가끔 가다 우리 김도 집사님과 송희 집사님이 촌놈 그래서 농담식으로 막 이렇게 주워오면서 진짜 촌놈이 용 났네 뭐 하면서 막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데,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보면 사람들이 뭐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와, 거기는 그냥 촌이야, 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남자를 촌놈, 저 여자를 그렇게 하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이곳 사람이었어요. 시골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는 시골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또한 27절을 보면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는 거 더 이상 붙이는 그런 부연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만 봐도 이 사람이 비록 다윗의 왕족이었지만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권력과 재물이 없는 고려 시대의 왕족, 조선 시대의 왕족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재물이 없어요. 가진 명예도 없고 권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왕건의 자손입니다, 후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는 이씨 왕족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린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래? 그래서? 뭐?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그 자녀의 미래는요 밝을까요? 아니면 밝지 않을까요? 밝지 않았어요. 그저 사회 그 풍습대로 그냥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그냥 가난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 그냥 몫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마리아가 처한 이 환경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냥 뭐 예루살렘 왕국 그런 곳이 아니라 어때요? 이 세상에도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시골 마을에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의 서론을 나눌 때에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어린 시골 처녀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택하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그녀에게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로 이 당시에 그 지역에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약탈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면 뭐 어디선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이 확 와서는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밀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쫙 쓸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경우에도요, 자신이 그 추수한 이 귀한 밀이 있는데 이것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면 뺏어가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몰래 그 포도주 틀에서 어때요? 이 밀을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주의 여호와의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한 이 말을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에게 나타나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아주 상당히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주의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했던 이 기드온과 마리아의 그 반응을 보면 둘 다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걸 떨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맡기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는 아무 사람도 주목하지 않고 그저 작고 연약한 마리아일지라도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나사렛의 그 시골 마을,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는요, 바로 남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순종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인 예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살 정도에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 유대의 그 결혼 풍습과 우리가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보면 남자 만 나이 13살 그리고 여자 나이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이 되었다 해서 성년식을 치르고 그들이 이제 성년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약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약혼 후에는 대략 한 1년 정도 아니면 더 이상 이 결혼 준비를 하고 이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경우는요, 빠르면 어때요?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 나이인 12살에 뭘 했어요? 약혼을 하고 형편이 좋으면 결혼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습을 보면 여자 나이 24살이 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2살에서 24살 사이에, 빠르면 12살, 늦으면 24살에 약혼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때쯤에 뭐래요?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유대 그 전통에 따라 약혼은요, 정식 결혼처럼 여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요, 서로 부부 관계였어요. 여보, 당신,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동침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전이었던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이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 율법에 기록된 간음죄에 적용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어때요? 그 마리아를 놓고 그냥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던 마리아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그 반응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는요, 율법,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그 전통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서 우리 뭐 예배실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와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단 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100% 사실이지만 또한 100%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러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요, 38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그녀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근데 이 질문을요, 사가랴가 이 천사에게 했던 그 질문과 비교해 보면요, 이 마리아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가 이렇게 왔을 때에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사가랴는요, 내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한번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늙고요,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진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사가랴의 반응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생리도 끝나는데 참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한번 증거 한번 대보세요 라는 식으로 이 부정적인 그 반응을 바로 그 주의 천사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없는 불순종에 대해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는 그런 징계 같은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천사에게 대답한 말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는 이 말은요, 좀 어떠할까요? 이것은 사가랴 같이 믿음이 없는 대답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대답일까요? 1번 사가랴처럼 믿음이 없는 대답이었다. 2번 믿음의 대답이었다. 여러분의 답은요? 오늘 답을 안 가르쳐 주네요. 근데요, 마리아의 대답과 사가랴의 그 대답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그 차이점이 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아기가 잉태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따라서 마리아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들어보지 않는 그런 이 말을 이 천사가 했기 때문에 도대체 천사가 부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아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라는 그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이야기를 그는 잃어버리고, 임신할 수 없었던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삼손을 낳았던 그 이야기를 잃어버린 채 나는 늙고요,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라는 그 믿음 없는 대답을 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오는 두 사람 간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에 못 믿겠으니 그 증거를 대달라라는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보다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궁금하여서 천사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는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가랴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리아와 같이 이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같이 이 반응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또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맞이하게 될 때는요, 이전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했던 기도,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받는 삶,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아이고 그것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돼요 라는 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들이 믿고요,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기타 등등의 것보다도 어때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할 때에 함께 일하던 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카운터에 보면 이 물건이 많이 와요. 이렇게 헤어도 수백 개 막 그러면 항상 해야 되는 게 센서를 꽂아야 됩니다. 손으로 팍팍. 그래서 하면서 옆에 사람 같이 팍팍 꽂으면서 가끔가다 핀도 찔려서 피도 나오고 그러면서 읍스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분과 이게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나누고 있는데 이 앞쪽에서 이 사다리를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도 한 10년 넘게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요, 진짜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는데 근데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포기하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국의 유력한 목회자이자 또 침략의 목사이자 이 작가인 존 파이퍼라는 그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상황을 만드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천명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 어때요?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과 가르침을 주심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지시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시의 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끄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시.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성경적 진리를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적용하여 인도하시는 바로 분별이라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건, 나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영적 분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이게 올라와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분별이라는 인도하심입니다. 또 네 번째 방법은 오늘의 가장 흔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끄심, 바로 직접 말씀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뭐예요? 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혹시 그런 계시 받은 인도하심 받은 적 있으세요? 직접 말씀하신. 근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지나온 저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지시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 지시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때때로 분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고, 또 이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철저히 믿고 신뢰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천명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면서 저를 실망시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때때로 저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 그때 혹시 하나님 날 떠났나요? 막 그러면서 의심한 적이 있는데, 지난 삶을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한 번도 저를 포기하시고 뭐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뭐 죄나 저나 우리 가정이나 뭐 우리 교회나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나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자 38절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고백도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능력 없고 무시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낮고 연약하여서 또 가난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들을 들어서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